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으로 6개의 전신갑주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또는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우고 라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허리띠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옷의 허리 부분에 둘러매는 띠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멀리 우리 사업가들은 출장을 가시거나 또 저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외부 설교나 또는 특강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양복을 양복집에 넣어 가지곤 합니다. 양복을 양복집에 넣어 가지고 차에 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짐들을 챙겨서 먼 길을 떠나는데, 그렇게 양복을 챙길 때 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는 잘 챙겼지만 허리띠를 챙기지 않아서 매우 불편했던 기억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반드시 먼 여행을 떠날 때는 허리띠를 가장 먼저 챙기곤 합니다.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러분 허리띠가 없어도 바지 자체에 허리띠 기능을 하는 그런 좋은 옷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좋은 옷들이 없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마른 사람이나 저보다 조금 더 살이 찐 사람이나 매한 가지로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단마귀의 유혹과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한다, 입어야 한다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울은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갑주의 부분이 바로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가지인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 소망, 성령의 검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말씀 등 6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로 전신갑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순서상으로도 가장 먼저 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언제든지 그렇지만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는, 허리를 묶지 않고는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병사들은 평상시에는 편안하게 무릎까지 통으로, 소매가 없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된 치마 같은, 여러분이 스코틀랜드에 가시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자주 입는 그런 치마 같은 옷, 튜닉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튜닉과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투할 때는 허리에 굵은 가죽들을 아주 바짝 졸라 매어서 이 튜닉을 묶습니다. 이것은 전투를 준비할 때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굵은 그리고 넓은 가죽들을 허리에 묶지 않고서는 결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튜닉이 자꾸 바람에 날리거나 뛰어갈 때 흘러내려가거나 발에 걸리거나 손에 걸려서 올바르게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착용해야 할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를 허리에 띠로 띠우라라고 할 때, 이 진리의 허리띠는 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허리띠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명령합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에 띠를, 너희들의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허리띠를 가지고 너희들의 허리에 묶어라, 허리를 둘러싸라, 허리를 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병사들에게 해당될 때는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라, 전투할 준비 태세를 갖추라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될 때는 영적 전투를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회사에서 근무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 시작하죠. 허리띠를 풀기 시작하죠. 집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침대에서 잠을 잘 때 허리띠를 꽉 조여매고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리띠를 풀고 비스듬히 누워서는 결코 즉각적으로 일어나 전장에 달려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어났다 할지라도 바지가 계속 흘러내린다면 싸우기는커녕 잘 뛰거나 걷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즉시 적군의 창칼에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여호와의 유월절 식사를 먹고 이제 급히 신앙의 여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급하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실 때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허리띠가 단순히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동여매는 전투용 허리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허리띠입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습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말하자면 신자들이 싸울 전투의 성격은 육적인, 물리적인, 신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이 허리띠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진리의 허리띠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보통 영문법에서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뭘 의미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말하죠. The sun, the moon 하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태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허리띠가 아니라 단 하나의 허리띠, 단 하나의 유일한 허리띠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투를 효과적으로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잡다한 다양한 허리띠가 아닌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진리로 우리 허리를 묶어야 합니다. 여기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 그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여기에 성령의 검을 차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없다면 의의 흉배를 붙이기 어렵고 성령의 검을 찰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말하자면 그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싸움에 나갈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미 종교다원주의를 살아가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탈후기 현대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존중해야 한다. 어떤 성을 내가 선택하든지 그 결정 권한은 나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
내가 어떤 성, 남성, 여성, 중성을 선택하든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리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누구를 믿든지 어떤 종교에 귀의하든지 천국에 모두 다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입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진심으로 대하기만 하면, 진실하게 제사를 지내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믿는지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저 정상으로 나아가는 여러 다른 등산길의 갈래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등산길이 여러 등산로가 있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그러한 여러 정상으로 가는 여러 갈래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로 돌아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더욱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야 하는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라 전부 다입니다. 너희가 2인칭 복수대명사인 너희가 너희들의 허리에 이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각자 이 유일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한다는 말이죠. 야, 내가 대표로 띠게 너는 하지 마.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든 유아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노년이든 모두가 다 각자 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띠어야 할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4장 19절, 25절, 5장 6절 등에 묘사된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 거짓, 어두움, 방탕, 욕심과 비교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비교 대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진리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 역시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움직이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온 세상 귀한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도 가지지 못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가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많은 돈을 창고에 쓸어 담아 모으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재산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신을 차려라, 이 어리석은 부자여.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그 안에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에 이리저리 정신을 못 차리고 흔들립니다. 정치 때문에 흔들리고, 경제 때문에 흔들리고, 사회 문화 때문에 흔들리고, 이 세상의 온갖 쾌락과 유혹 때문에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귀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쥐고 흔들어 댑니다. 자칫 방심하면 사람들은 생각이 요동하고, 감정이 요동하고, 행동이 요동하여 죄를 짓고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고 믿음을 저버리며 교회 공동체에 악을 끼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왜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이상한 짓을 합니까?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빠져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에 씌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 마귀의 관계에,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고 달리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소매를 걷고 일할 준비를 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며 일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6절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이 진실하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두를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진실하십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23장 23절에서 그래서 아들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세상의 모든 악과 유혹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침상에서 노안으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침상에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에도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 가득한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셔서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 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의 허리띠는 어두움의 통치자인 사탄을 능히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허리띠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리띠를 띨시다. 허리띠를 묶읍시다. 허리띠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허리띠를 들고 있다고 나 허리띠를 찼습니다, 나 허리띠를 맸습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그 허리띠가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날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서서 내 허리에 묶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옷장 안에 있는 허리띠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꺼내서 허리띠를 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신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에 수없이 참석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그런 일들이 익숙하다고 할지라도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른다면,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무지하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는 입어야 합니다. 진리는 착용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허리춤에 둘러싸매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하고 그분과 오랫동안 사귀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숙해야 하며 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도가 돼야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지 않고 단 한 번도 입을 열어서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진리에 능숙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진리의 말씀에 능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를 가리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신자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성경으로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경계를 묶는 것을 뜻합니다. 신자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주일날 간신히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 설교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듣는 설교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만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라면 이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할 때 주일 설교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입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해마다 10독씩 합니다. 적어도 내가 해마다 한 번쯤은 성경을 다 읽습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거 자랑해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그거 자랑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기 위함도 합니다. 아닙니다. 신자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그 말씀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며, 그 말씀이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사단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대적하여 우리를 방어하고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요, 우리에게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이길 것 같아도 패배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무기를 갖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무기로 싸워야 하는데, 세상에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무기가 내게 없다면 패배합니다. 세상의 그 강력한 무기 때문에 더 패배합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의 싸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고히 서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유혹이 옵니다.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으면 거뜬히 이깁니다. 넘어갑니다. 왜 실족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말씀에 발을 딛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채우지 않으면 작은 시험, 큰 시험, 작은 유혹, 큰 유혹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4절에서 사람들이 온갖 속임수와 유혹과 세상 풍조에 빠져서 요동하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요동치고 있다. 여러분, 요동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주전자에다 물을 넣고 팔팔 끓이면 어떻게 돼요? 요동칩니다. 못 살겠다고 요동칩니다. 바바바바바 요동치죠. 그게 이 의미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교훈의 유혹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욕심으로 유혹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사단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가려 하는지 아십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감언 이살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사탕 발림으로, 깊은 쾌락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새해부터, 야 2022년 새해가 됐으니까 2021년 지난해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결심했는데 그거 다 못 지켰으니까 2022년도에는 성경을 좀 읽어볼라 치면 사단이 유혹을 하죠. 새해부터는 열심히 지각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예배 드리러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보다,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 마음을 꼬드깁니다. 너 주일날 나가면 돈을 2배로 벌 수 있는데 너 나와서 일해보지 않을래? 야, 주일은 한번 빠져도 괜찮지만 뭐 52주가 있으니까 뭐 어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요동치게 만듭니다. 또는 너같이 죄를 많이 진 놈이 무슨 예배는 무슨 예배냐?
주일도 성수 못하고 뭐 간신히 주일날 오전에 나오는 네가 뭔 신자냐라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패배감과 무력감을 심어주고 점점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모처럼 기도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불러내죠. 안 그러십니까? 모처럼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말씀을 읽고 공부하려 치면 우리 주변에 넷플릭스, 드라마, TV, 영화, 기타 등등의 재미있는 오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중고등부 SFC 운동원 여러분, 아니 청년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고 하루 동안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치고 있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입니까? 비교 대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 여러분, 온갖 어려움을 뚫고 교회당 안에 왔습니다. 사단이 우리 머리에 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육체의 피로를 이용해서 눈을 감고 졸고 자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유두고처럼 3층에서 떨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교리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건 전혀 즐거워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성도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저 정색을 하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차가움, 강팍함을 심어주어서 신앙의 열정에 불을 꺼버리는 거죠. 사단마귀는 진리를 싫어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천천히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고 그러면 죄책감이 있잖아요. 내가 신자인데 교회 나가 3번, 4번 빠지면 좀 마음이 좀 괴롭긴 하지만 5번, 6번 빠지면 뭐 자주 빠져도 별 문제가 안 생기네. 하늘에서 무슨 천둥 번개가 안 치네. 그러다가 서서히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전투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소풍이 아닙니다. 물론 간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풍 같은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두루 다니는 사단마귀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의 시간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휴식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치료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고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싸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으로, 진리로 사단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셨다면 예수님이 아닌 우리들은, 피조물들은 얼마나 더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스스로 실패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면, 그래서 사단마귀의 유혹에 너무나 자주 넘어지면 우리 예수님은 그때는 강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강제로라도 진리로 그의 띠를 띠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저 친구들 저렇게 열정이 없는 친구들 말이야.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다 주님을 떠난다 그러는데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3번씩이나 절대로, never, ever. 우리가 절대로 쓰지 않아야 될 말이 절대로인데 살면서 절대로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사단이 밀가 부르듯 너를 유혹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청년 여러분, 젊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젊어서 정욕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며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은 이제 강제로 그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데려가실 것입니다. 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자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띠띠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띠는 진리의 띠요, 구원의 띠요, 생명의 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르게 만들려는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시기 위해 이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에 띠를 매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거든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함께 처음으로 참석한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나 신자들은 가만히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놓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미 그저 종교적 취미생활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안 나가면 허전하고 나가면 좀 좋고, 물론 우리는 지나치게 엄숙하거나 금욕적이거나 균형 잡히지 못한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지나친 경건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놀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오늘날의 교인들은 많이 무기력해 보이고 나약해 보입니다. 간신히 주일에 교회를 나올 뿐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크고 강력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 자체가 그랬습니다. 번영과 미신의 상징인 아테미 여신상이 거리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 여신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면 풍요로워질 거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재산이 늘어날 것이다.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항상 살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의 교충지였기에 놀거리가 많았고 볼거리가 많았고 할거리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영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다. 서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싸움을 준비하라. 내가 앞서 나가 싸울 것이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허리에 더욱 강력하게 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 허리띠 안에 다 묶어서 조여 매어야 합니다. 달리기 준비를 하는 경주자가 달리기 전에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 버리듯이 주님을 위한 영적 군사 역시 신앙과 사명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전부 손으로 모아서 이 허리춤 안에 묶어 버려야 합니다. 이 일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5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시며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시자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